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일제시대 때의 관심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독립될까?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6.25 전쟁 후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빨리빨리. 이것이 우리의 모토였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관심사가 보고 계세요? 요즘 관심사는 코로나19입니다. 뉴스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밤새 코로나19 환자가 몇 명이 증가됐다, 사망자가 어떻게 됐다, 다른 나라의 코로나19는 어떻다. 이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올까, 언제 나올까,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까,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시대마다 또 장소마다 관심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사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그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까, 내가 높아질까, 내가 출세할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것들을 질문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천국,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때 가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모을까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금을 가지고서 변기를 만들었대. 아마 거기다 도금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기심 반, 또 구경거리 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집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또 비싼 것들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사는 집이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답니다. 12문이 있는데 12진주다 라고 했습니다. 문들이 다 진주로 되어 있대요. 성벽은 금이고요. 또 이게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곳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천국은 바로 이 땅의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말씀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2위나 되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제 차츰 안정을 되찾고 통치를 이제 잘 이것을 이겨나가서 세계 여러 나라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 그 나라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잠깐 지나가는 유행병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대처도 안 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가 이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제일 반대편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뚫고 뚫어가지고 저 밑으로 나가면은 나오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 나라는 중국이란 나라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요. 그러니까 아주 태평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두 번째로 많이 나갔어요. 또 대통령은 거기다 마스크도 안 쓰고, 야 걱정하지 말고 너들 이래. 미국이나 브라질 대통령이나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국민들한테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일하시오. 학교도 문을 열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엊그제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됐어요. 격리됐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통치를 하니까 국민들도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순응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겠다.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겠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냐, 어디부터가 하나님 나라냐 이런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탈북자가 많이 생겨납니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서 탈북하고 이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통치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치자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백성이 되고 그런 이제 억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억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 역시 이런 통치의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먹지만 중앙에 있는 이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사단이 우리를 이제 다스립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수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를 미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그래서 이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리고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영 그와 같은 것들에게 우리가 속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왜 힘듭니까? 전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요 지옥 가라고 하면 싫어하고 화냅니다. 천국 지옥도 안 믿는 사람에게 지옥이나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뭐라 그래요? 막 화내잖아요. 화내요. 지옥이나 가라고 나보고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악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통치와 주권을 바꿔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 주권자를 바꿔야 돼요. 주권자를 바꿔야 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왕노릇 하게끔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내 앞에 왔다. 그 말씀 전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이제 건진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을 말합니다. 자기 의로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무능력자를 말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은 생명을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빛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저 남미 페루인가요? 칠레인가요? 거기서 광산에서 한참 동안을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광산에는 작은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그곳에 공기가 투입됩니다. 공기가 투입되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 캄캄한 가운데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남미는 캐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버텨냈어요. 버텨냈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보고 싶었던 것은 빛이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어둡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흑암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빛을 비추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흑암의 빛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일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그 부분은 양보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시간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쪽 부분은 순응하고 이쪽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일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영역을 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다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겠지만 이 부분은 놔두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내 마음의 소원이지만 내 마음의 소원과 다르게 그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을 더 넓어지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이 힘들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받는 게 넓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나한테 양보해 주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 인간의 육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그것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그 어느 곳이든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것보다도 또는 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임했느냐? 얼마만큼 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찼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관심 있고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큰 것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그 지위가 있느냐? 이것보다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큼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야. 이 부분도 저 부분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뤄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제 이와 같은 것들은 늘 때를 따라 바뀝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독립이 될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룰게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게요. 하나님 요것까지만 하고요. 요것까지 이루고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또 지역이 바뀌어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다. 오늘 2020년 코로나19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네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확장되고 있느냐?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